좀 부를 수 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유튜브 화면을 보면 시골 풍경과 함께 이 가사말이 나오는데 찬송도 아니고 또 은혜로운 복음송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곡을 듣고 있노라면 왠지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 고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말을 지은 시인이 정지용이라는 분입니다. 이미 세상 떠나신 분인데 이분의 시 중에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유리창이라는 제목이십니다. 26세 된 아들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고통,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이 고통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 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온 날개를 바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그러니까 눈물에 비치는 그 별이 이게 반짝 보석처럼 보였다, 그 말이겠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오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아들이 이렇게 심장 폐 질환으로 폐렴으로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함께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그런 아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 이분이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분 이야기도 참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57세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잃은 지 3개월 만에 이분 역시도 아들마저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에 당시에 입교한 지 4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께 그 아픔을 정말 하소연한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징처럼 걸고 다니던 이 십자가 목걸이,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이걸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20일 동안에 밤낮을 울면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에게 천주교 신앙이라도 있었던지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그가 한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따져 들고 분풀이를 할 하나님이라도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마저도 내게 없었다면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 이야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형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포로로 남의 나라 종으로 갔을 때 그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이 거짓으로 그 아들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보고를 했을 때에 그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받았던 이 야곱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겉옷을 벗고 굵은 배를 동이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내가 음부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서 내가 내 아들에게 내려가고 싶다고 막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을 당하고 쫓겨나서 도망가던 중에 이 압살롬이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그를 찔러 죽이고 그의 시신을 땅에 버리며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참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와 같은 아들이라도 불효자식의 죽음도 여전히 슬퍼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생존
그리고 경의,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신 이 생명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생명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각종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셔서, 기도 응답 이런 거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경탄과 경의에 신기하고 놀라운, 이게 풍성한 삶이겠죠.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풍성함을 누리고 경의와 경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걸 우리가 그냥 일컬어서 성화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임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몇 건의 어떤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살펴볼 것은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 땅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일 수 있고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연합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도표에서 조금 여러분이 지난주와 다르다는 걸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 어린 아이됨이라는 것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천지의 주제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생존에서 경이로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높은 신앙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느냐? 어린 아이가 되는 자들.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한 신뢰지요. 지난번에 제가 잠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엄마가 팔을 벌리고 아이에게 오라고 할 때 주저없이 사자굴에 있는 엄마에게 갈 수 있으면 그 아이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죠. 왜 그는 사자굴 속에 있는 엄마에게 갑니까?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참 어렵다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린 아이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장해제를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한한 어린 아이, 나는 도무지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도구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살펴볼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또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어린 아이됨이라는 것을 오늘 바꿨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슬픔 또는 참혹한 슬픔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당하는 그런 약함보다도 더한, 이건 어른이 다 알고 있는, 그런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가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그 나름대로 한번 실현해 보려고 자기 집에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양아들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내가 너에게 내가 준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지만 또 사라가 잉태를 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로 하갈을 통하여서, 자기 여종인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도 아니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이 여행길을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생존의 여정에 보면은 이 고통 가운데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때에 그에게는 정말 경이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일반적인 아들 한 명하고는 다른 거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건 얻을 수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풍성함, 그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100세에 경험하게 해주신 그 경탄과 경의의 삶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명령, 이 명령에도 순종을 합니다. 물론 번제 직전에 다른 양을 준비하셔서 살려주긴 하셨습니다만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명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을 얻었을 때에 누렸던 그 경탄과 경이로운 삶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죽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잿더미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 잿더미에서 아이가 살아난다는 것을 몇 살 정도 되는 아이라야 믿겠습니까? 철든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주제는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또는 합일이라는 이 경험을 과연 아브라함이 했을까? 그의 일생을 볼 때는 이미 아들까지 다 바치고 했는데, 언제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의 합일이라는 성화, 하나님의 임재 다음에 있다는, 혹시 있다면 그 단계를 그가 언제 경험했을까? 이것을 오늘 제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손에 칼도 들려 있고 불도 들려 있습니다. 자기 어깨에 또 나무도 있습니다. 딱 보면 알겠죠. 아, 이거 번제 드리는 거구나. 칼이 있고 불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번제에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이 3일 길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딱 이 장면만 나옵니다. 이 장면만 했겠습니까만은 기록되어 있는 건 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무슨 사극 드라마도 아니고, 아니 그냥 아빠 왜 그래 아들, 이렇게 맞는 인사법은 아니고 서로가. 근데 이게 아주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이 분위기가 아주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또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상상은 무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신앙을 떠나서, 아니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아픈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물을 쓰면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듣게 된 겁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만 바라보고 다 대답할 수 없을 만큼이나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저 구절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제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먼저 불러 내 아버지여,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대답했어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 아들아. 이제 순서마저도 제 마음에는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이 마디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이 대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가슴 뭉클하게 오늘 저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에 낸 이 구절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사실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다고 믿고 아들을 데리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다른 짐승으로 대체할 제사를 드릴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고 데려간 거 아닙니까? 뭘 믿고? 잿더미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을 봐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처음 시작에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 그도 알지 못했던, 사실 이렇게 믿지 않았던 그런 그 고백들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긴 했지만, 아들 대신 제사 지낼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말이 어떻게 그의 입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입니다. 이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했는지 그냥 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학자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서 그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고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정말 조금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한 이 말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산에 올랐는데 저렇게 말한 이유, 또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신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바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고 어차피 이삭은 죽지 않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을 제사 명령을 하셨다. 어떤 믿음이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종 엘리에서를 아들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몸에서 나는 아이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자기 몸에서 지금 75세, 80세가 넘었고 90세가 넘어가는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이 아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을 제사를 지내게 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을 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어렵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저 번제할 어린 양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일어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번제 양은 예수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장차 올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도 확실한 것은 그 입으로 알든 모르든 말했던 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스스로 준비하신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예수님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들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의 유사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 보여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모리아 산이라는 이 장소가 참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사를 드리려 했던 그 장소가 천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고, 또 그로부터 천년이 지난 뒤에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 결국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3일 후에 부활을 하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아들이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사건,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1000년, 20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을 이삭의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삭의 번제, 완성되지 아니한 이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시는 이 제사를 실제로 감행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도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고 그 사랑, 아들을 바치라는 그 순종했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안 죽여도 되도록 하셔놓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 사건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과 주님 앞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봄직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절 소개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소리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라는 이 표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같은 표현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도 세상을, 죄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되어도 제 가운데서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제사를 감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 할 때에, 아니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슬픔이나 아픔의 고통이 전혀 없었었다. 이유는 내 손으로 죽이고 하나님이 살려줄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실 때의 감정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실 것이죠. 그건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도 아이고 3일 잠깐 푹 좀 쉬다 일어나겠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고통을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생각 이외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좀 많이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여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하는 그것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죽이십니까 하는 아들, 한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말라 하고 창에 찔려 그의 심장이 터지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 엄살 떨지 마, 내가 뭐 한 3일 뒤에 살려줄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죽어가는 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버지가 되어본 우리들로 이해하는 바로는 아들보다 더 아픈 거죠. 죽은 아들보다도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란 우리가 몇 사람 소개를 해봤으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하는 사랑일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인생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부모의 죽음도 아니고 배우자의 죽음도 아니고 형제의 죽음도 아니고 자식의 죽음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사랑함이 클수록 그 사람의 죽음이 주는 고통이 더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잿더미 가운데서 부활할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3일 길을 걸어가고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3일 뒤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지만,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다 할지라도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있었던 그와 비슷한 마음을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에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 슬퍼하고 왜 가슴 아파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슬퍼할 일도 없고 아플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슬픔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울죠. 살아가면서 울고, 그가 울면서 죽고 나면 그의 장례식은 또 눈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상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이 땅에 큰 보이지 않는 강이 하나 흘러간다. 근데 그 강은 눈물로 가득 채워 있더라. 사람들의 슬픔의 눈물들로 가득 차 있는 강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강 밑에는 또 보이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했던 사람들과 또 헤어지는, 그래서 이 사랑과 눈물의 새끼줄이 꼬인 것과 같은 그 큰 강물 줄기가 하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또 하나의 눈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통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물을 인간들의 그 눈물에 함께 섞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 가운데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가 더 아파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슬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슬픔, 그것이 어쩌면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능자가 아니고 아버지로 오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울고 그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 앞에 가셔서 우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물 흘리신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소개되어 있지만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눈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도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장례 행렬이 예수님 앞에서 많이 펼쳐졌지만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이곳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며칠도 아닙니다. 지금 1분이나 2분 뒤면 살리실 나사로 아닙니까? 왜 우셔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죽여도 잿더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가 살아나실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슬프고 하나님도 슬프고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이지만 예수님도 슬픈 겁니다. 왜 오셨을까?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했는지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물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저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울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곧 살릴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죽음 그 자체가 예수님께 슬픔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람이 헤어지고 슬픈 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 슬플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죽을 때에 안 슬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걸 볼 때에 아무 감정이 없기도 하다가도 그 딸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고통스러워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생이죠.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참혹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경이롭고 경탄으로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허락을 하심으로써, 왜 그 고통을 허락을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도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벌써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적은 소수이지만 정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자들도 우리들 가운데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해보시고 하나님 자신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게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가장 큰 슬픔이 자식이 나보다 먼저 떠나는 세상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 할지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미리 다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인간으로 당하는 이 땅의 가장 고통스럽고 슬픔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나보다도 먼저 이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에 참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도 그러한 경험을 스스로 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되는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을 생존해서 경일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참혹한 슬픔, 정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이에 준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고난 때보다도 깊이 동참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데려가서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을 때로는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먼저 당하신 이유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함인 것 아닌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 받을 때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먼저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데려가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소망하며 체험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